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비정상회담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난 추석 때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국에도 우리나라 같은 추석의 명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MC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터키에서 온 에네스카야라고 하는 그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터키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다가 라마단 기간이 그렇게 끝나고 나면 3일 뒤에는 한국의 추석처럼 가족들이 다 모여서 명절을 지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태리에서 온 대표가 이태리는 12월 초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크리스마스 명절이 대한민국의 추석과 비슷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말꼬리 잡듯이 슬쩍 넘어가는데 중국과 일본, 터키에는 그 크리스마스가 없다는 겁니다. 공휴일이나 명절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는 그 대목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그 대목을 듣고 나서 아내가 문득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야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렇다 치고 일본의 크리스마스가 없는 것도 좀 의아하고 더 큰 것은 터키의 크리스마스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7개의 교회, 수아시 7개의 교회가 존재했던 나라이고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는 나라이고 전도의 중심지였던 도시가 그 터키에 있습니다. 네, 터키는 크리스마스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슬람의 국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먼 극동 지역의 대한민국도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고 연말 분위기를 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전도의 중심지였던 그 나라는 또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그 나라는 그렇게 거대한 사원들이 또 성당들이 세워졌던 그곳은 지금 모스크로 바뀌어 있는 그런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오스만 트루크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옛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그런 자랑하는 나라이고 한때는 대한민국의 우방으로 소련의 사주를 받았던 북한이 남침할 때에 연합군의 한 일원으로 군대를 파병했던 나라인데 지금은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끼인 나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과거에 있었던 영화와 또 그 유물들을 자랑하고 관광하는 관광국가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터키는 성경 속에서 소아시아라고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유럽 전도는 이 소아시아, 터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동서의 교회로 바뀔 때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라고 하는 교회 역사 속에 최고의 교회 분열을 일으킬 때에 동방교회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곳이 이 터키였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도했던 나라이지요. 또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그곳에는 수많은 이단들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스의 미래종교, 태양신 숭배하는 미트라교, 또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그노시스 이단 같은 많은 이단들도 등장했었습니다.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었던 나라이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재한다면 자기들 땅에 부르기아 땅에 임재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 때문에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교리를 정하기 위한 종교회의가 열렸던 곳, 사도회의가 아니고 종교회의가 열렸던 곳이 터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는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을 국교로 하는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임종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가나안의 정복 역사는 당시 세계 역사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 세계 역사의 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던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입증해 주듯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애굽이 세력이 약화되어지고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의 혼란기가 떠돌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에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현재 이스라엘 모양과 비슷한 지경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만 해도 한 통속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들어갔는데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시작하면서 사방에 흩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가나안의 여러 가지 문화와 전통 속에 휩싸이면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팔레스타인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두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저 민족을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성경에서 홍해를 건너는 장면, 그것도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넘어가는 장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14장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모세가 그 바다를 건넌 뒤에 기쁨의 노래를 부른 것까지 해서 2장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시작해서 4장 24절까지 장장 4장에 걸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시행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일까지 기록되어 있을 만큼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직후에 3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쓰다고 마라에 도착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역사가 요단강을 건너간 직후에도 그대로 반복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웠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7장에 가서는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해될 뻔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간의 사취 사건입니다. 개인의 욕심으로 물건을 취한 것이지요. 무엇을 취했습니까? 고작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 50세겔짜리 금덩어리 하나를 욕심나서 자기 침상 밑에 집어넣어 버린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치다가 패전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2장을 더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 정도면 되었다 하고 기브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가 계륵같이 그 기브온을 끝까지 데리고 살아야 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향한 배역의 사건으로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가장 불안했던 정세는 가나안을 향해서 점령에 들어오던 과정 속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시혼과 옥의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을 점령한 뒤에 두 지파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요단강 건너가기를 거부했던 사건입니다.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정복 전쟁 속에서 각 지파가 자기들이 원하는 땅, 더 크고 넓고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파 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신앙적으로 보면 꿈의 책입니다.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4장 이후로 22장까지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의 욕심과 불순종과 배역함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제 아시안게임이 끝났습니다. 진행과 시설 운영하는 면에서 참 말도 많았던 아시안게임이 폐막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올 법한 게임인데 마지막에 어제 오전에 갑자기 북한에서 전통이 하나 왔지요. 북한의 권력 실세 3인방이 김정은의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통지도 오전에 왔고 금방 결제를 해주었고 황급히 나와서 영접을 하고 그리고 폐막식을 구경하고 12시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여러 가지 자잘한 실수들 그 한 사건에 다 파묻혀버리는 그러한 일이 어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보다 아시안게임을 마무리하면서 더 제 가슴을 울렸던 작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정치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기억되어집니다. 게임을 평가하면서 그 모든 경기를 평가하면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의장이 인천에서 열린 그 아시안 게임을 평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대회가 100%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도핑의 문제, 시설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천 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하고 1만 명이 넘는 언론인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수많은 외국인이 관전하는 그 운영 속에서 이 정도의 실수는 덮어줄만 합니다. 42개의 경기를 치루었던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비해서 운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에 36개로 경기 종목을 줄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시안게임에 참석하는 선수의 질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의 질보다 떨어지더라. 그래서 자격심사를 더 강화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스포츠 약소 국가들이 다양한 문화를 선보이면서 여기 들어와 함께 경기하는 것이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말이 아시안게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활약이 무엇인가를 뒤를 장식을 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질적으로 열악한 사람들, 20여 년 만에 금메달 하나 따고 너무너무 좋아서 국가적인 사건이 되어버린 동남아의 한 작은 국가까지도 배려해주는 스포츠 정신이 살아있었던,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올림픽 협의회 회장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선교적인 측면에서도 무분별하게 선교를 펼치다가 신문에 오르내리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건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한국의 목사들이 혹은 선교단체들이 모여서 작은 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 있을 국제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측면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는 모습도 분명 기독신문에 실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선교는, 하나님 나라는 단지 불도저식으로 밀고 나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마라톤을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주저앉아버리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또 다른 선수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이제 등수에 들지 못하겠기에 거기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졌던 그 자리만 바라볼 때에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두 사람에게는 아주 큰 차이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결승점을 통과하고 마지막 피니시라인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결승점을 구경도 하지 못하고 거기서 자신의 경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와 실수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이 가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실수한 자리에서 다시 결단하고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실패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시 결단하기를 요청하고 도우시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각성을 하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는 넘어진 자리가 아니라 도약의 자리가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가나안을 점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합니다. 개인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지파의 욕심이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 땅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가나안의 문화 속에 흡수되어지면서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위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생각하는 것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실패했다고 생각한 그때에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횃불 언약으로 소금 언약으로 세겜의 언약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약의 갱신 자리는 과거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모양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앞으로 어떤 역사를 펼치실지를 보여주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그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올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자리가 언약 갱신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22장까지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욕심부리고 사고내고 상처내고 그렇게 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장에 와서 여호수아 말년에 와서 다시 여호수아가 처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주었던 그 말씀,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내가 지켜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다시금 해석하고 들려주는 것이 23장의 사건이고 그 3장의 설교 뒤에 24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도취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이성을 더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더 의지하고 자기 마음을 더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실수로 기브온과 잘못된 언약을 맺고 게르선은 그를 데리고 살아야 됐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촉구하는 여호수아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가 가나안의 신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되었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하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 앞에서 자신들의 자유로운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분명 그 신앙의 결단 뒤에 아무리 단호하게 결단을 하고 또 엄숙하게 헌신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스스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이 결단이 일어난 바로 직후에 19절에 가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결단하셨습니까? 헌신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헌신 예배 드렸어도 결단하였어도 우리가 또다시 넘어질 것을 그분은 아시더라 하는 겁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결단하는 그 순간의 결정을 소중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신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을 간과하지 못하시지만 그러나 다른 신들처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지나간 시간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혹은 지금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기대어서 결단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은총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십니다. 야구 경기를 보던 어떤 분의 묵상입니다. 야구 경기 즐겨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즐겨보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이 경기를 보다 보면 딱 그 대목과 하면 그렇게 아쉬운 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의 홈런 타자가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투수가 정말 얄밉게 공을 옆으로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볼 4개를 주고는 포볼로 진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상대편 투수가 왜 그렇게 얄미운지요. 홈런 타자가 나와서 멋있게 방망이로 휘두르고 아치를 그러면서 공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데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피해버리는 투수를 바라보면서 저게 스포츠 정신일까? 그래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심 그렇게 이 묵상하는 분이 써놓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무 잘 쳐서 그러는 거야. 하고 위로를 한답니다. 홈런 타자가 진루에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 타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투수가 앞에 선수를 걸러 보내는 것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들어선 타자가 이제는 어리숙하게 보이는지 공을 가운데로 밀어넣어서 3개 만에 아웃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속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좀 휘둘러 보지. 야, 얼마나 너를 얕잡아봤으면 세상에 공 3개로 너를 끝내버리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면서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 순간에 그분의 묵상입니다. 만약에 내가 타석에 섰다면 상대방 투수는 나에게 어떤 공을 던져 주었을까요? 상대팀이라도 맞서지 않고 애둘러서 야, 쟤하고는 경기가 안 되겠다. 그냥 진루시켜주자 라고 보내야 될 만큼 검증받은 그리스도인이신가요? 아니면 니까짓 것 하나쯤은 내가 공 3개로 끝낼 수 있어. 덤벼봐. 내가 3개만 던지고 끝내줄게. 그렇게 우습게 여겨지는 그리스도인이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탄도 겁을 낼 만큼 정면 승부하기보다는 사탄이 피해가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분명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분 앞에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셔서 사탄이 감히 내게 공을 정면 승부하지 못하고 걸러 보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결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표대를 정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세월의 첫 주일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나간 날의 모든 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세겜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단하고 서서 주와 함께 달려가기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응답하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